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 가지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오늘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이 오늘 본문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좀 연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국에 오마카세가 유행이더라고요. 사모님 오마카세 가서 많이 드세요? 저도 이제 지금 한국을 좀 한 7년 전에 가고 못 가고 있는데, 가게 되면은 제가 지금 우리 오늘 교회 방문한 우리 형제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마카세가 유행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하이 퀄리티 푸드를 좋아하는 거죠. 이제 무엇이든지 예전에는 그냥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이게 인사해서. 왜? 못 먹고 사니까. 근데 지금 다 먹어요. 이제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집을 못 사고 뭐 저금을 못 해도 내가 조금 좀 밸류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시도 그 생선 맛 안 나는 스시 말고 진짜 스시. 뭐 스테이크도 질긴 거 말고 진짜 스테이크. 진짜를 원하는, 돈을 더 내고라도 나는 진짜, 이걸 찾는 시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도 진짜를 찾으십니다. 진짜 믿음, 진짜 신앙. 그냥 교회만 참석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남겨주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유튜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 대한축구협회, 최근에 우리 한국이 축구 너무 부진한 성적으로 너무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일부 많이 분노하고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게 막 유튜브에 떠요. 아마 많이들 봤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대한축구협회 현재 회장, 그 전 회장 사촌형이죠. 그러면 그들의 부모는 정주영, 그 현대그룹의 그 일가, 왜 그렇게 아들을, 정주영이 아들이 7인가 8이에요.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막, 그죠? 사촌까지 막 가족까지. 얼마 전에 선관위도, 그죠? 온 가족들과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재산을 남겨주고 싶고, 집을 남겨주고 싶고, 명성을 남겨주고 싶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죽어서까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 장례를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장례를 또 이렇게 장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장례 예식을 이렇게 인도하면은, 저는 꼭 그런 설교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고인이 된, 소천하신, 돌아가신 이 분이 만약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죽기 전에, 임종 때 우리 부모가 죽기 전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할까? 너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너 뭐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죽기 전에 이 말 할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한 가지다. 오늘 본문에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 사람들이 등장해요. 막 임종,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마지막 때 그들이 무엇을 했나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것을 손에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합, 기생이었어요. 비천한 자였습니다. 아주 자격이라고는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에요. 출신과 배경이 아주 없는. 근데 이 지금 이삭, 야곱, 요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던 자들, 그리고 모세, 라합,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살거든요. 호주는 좀 시스템이 달라서 조금 안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카드값이 내일 당장 얼마 나간다. 여기는 우리는 이제 어카운트에서 이제, 근데 한국 사람들 카드 많이 쓰니까 얼마나 급하냔 말이에요. 현실이 당장 오늘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 현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손에 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더 우선순위로 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왜냐면요, 당시에 이 히브리서 편지가 쓰여지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그냥 완전히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 편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이 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믿음 지키기 계속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현실보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 찾으시는 거죠.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고 행동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아직 하신 거 아니에요. 하실 일들, 그걸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해요. 그럼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 얘기가 나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요, 인생의 마지막 대한 일이에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 너를 축복한다. 자, 그 다음 주 21절. 누구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역시 죽음을 앞두고 죽을 때 나이 들어섭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이에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손자입니다. 손자들 축복하는. 죽기 직전에 왜 축복할까요? 너네는 좀 잘 되면 좋겠어. 난 고생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자, 그 다음 주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뭐라고 그러죠? 임종시. 역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삭, 야곱, 요셉 다 인생의 마지막 때예요. 무엇을 하는가? 자, 22절.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대요.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갑니다. 그때 나 죽으면 내 해골, 유골 가지고 가야 돼. 나 하나님 하실 거 믿어. 얘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임종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가게 된다.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거야. 400년 후에 있을 건데요. 그걸 못 보고 죽는데 내 뼈도 그때 같이 가. 난 지금 못 가지만 그때 내 뼈 가지고 가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죠.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이 확신이죠.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히브리서 편지가 전달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크거든.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죠.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니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응답이 빨리 안 될 때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섬겨요. 열매가 좀 빨리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보다는 좀 덜해졌는데 목회를 하면 빨리 막 성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 빨리 막 하나님 응답 주시고 막 부흥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내 기도 제목에 내 기대가 조금 빨리,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 자녀가 빨리 변화되면 좋겠고, 여러분 중에 안 믿는 가족이나 부모님 있으면 우리 부모님 안 믿는 가족 누구 빨리 예수 믿으면 좋겠고, 근데 어때요? 와, 막 10년, 20년 막 이렇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살기보다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보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안 보이면은 낙심하기도 하고, 순종하던 거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다 이 말하는 거죠. 그들은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거야,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결과를 다 보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결과 다 못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도망갔고 사람들은 배신하고 욕을 먹고,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삭, 야곱,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자,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모세는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모세는 명성과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었어요. 편안한 삶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하면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입니다. 고난은 선택인데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아니면 정의를 낼 때, 성공은 편안한 삶이 됐다, 이제 편해 나는, 그럼 성공인 거예요. 와, 저 사람 좋겠다, 편한 거죠. 막 노동 안 해도 되고 수고 안 해도 되고 돈 많고 편하게,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십자가의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길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런데 모세는
그 왕궁에 있는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고난받는 걸 선택했대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왜 왕궁을 떠나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도 생기고 영향력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돈이 죄인가요? 돈은 죄가 아니에요. 권력이 생겼다, 죄인가요? 아니에요. 성공했다, 아주 빅시너, 유아 빅시너 이런가요? 넌 진짜 지옥 가기 그렇게 성공한다니. 아니에요. 성공도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에.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나는 왕자 싫어, 난 저기 거지로 살아갈래, 크리스찬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바로, 이방 왕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여지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러한 가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그러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과감하게 그거 내려놓습니다. 가난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고난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돈 벌면 됩니다. 돈 버세요. 성공해도 됩니다. 성공도 하세요. 좋은 직장 가져도 됩니다. 좋은 직장 가세요. 사업해도 되고 승진해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럼 우리는 멈춰야 돼요. 거기서. 어쩔 때는요,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어쩔 땐 예배를 포기해야 돼요. 어쩔 땐 신앙을 숨겨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어쩔 때는 죄를 타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모세처럼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가난을 좋아한 게 아니라, 고난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세 같은 그런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냥 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 실패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성보다 십자가의 길, 예수를 붙드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마 모세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 얘기를 합니다. 잠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은요, 여러분, 부모도 이미 신앙이 있었고 이런 신앙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흘러갔죠, 정확하게. 그리고 앞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적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오늘 야곱, 요셉 다 무엇입니까? 자손들 축복하고 뭐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로 다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궁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면 손해볼 때 있어요.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돈 더 벌어야 되는 거, 뭐 사람과 관계, 어떤 뭐 이런. 세상은 그걸 미련하게 사는 거라고 그래요. 손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성공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럼 길이 막힌다고 그래요. 그럼 어렵다고 그래요. 돈이 안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 그런 믿음의 모습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투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안 보이는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코람데요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모세가 하나님을 실제로 막 이렇게 막 맨날 막 하나님 여기 계셔, 난 보고 있어, 뭐 나는 뭐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한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 이거 확신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이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크리스찬답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사람이 별거 다 하더라는 거예요. 막 트름도 하고 막 코딱지도 파고 막 코딱지 파서 막 아무데나 던지고 막. 근데 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 28절, 유월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그것을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심판 주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막 바르면은 장자가, 첫 아들들이 죽지 않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진짜 그런 것을 믿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모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유월절을 지킨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어떻게 바다를 맨 땅처럼 가는가? 이게 하나님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 성을 7일 동안 빙글빙글 돌면 성이 무너지는가? 그 타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비상식적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크리스찬들 하나님 계셔? 안 보이는데? 어디 계셔? 근데 우리가 예배해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요. 헌신해요. 아니 뭐 교회 가가지고 가는 것도 썬데이, 그런데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막 뭐 봉사하고 막 쉬지도 않고. 왜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고 행동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믿고 살아가는, 행동하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렇게 여기세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현실보다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붙드십시오. 믿음에 서십시오. 그러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여러분 크게 여기고 살아야지 이거 안 되잖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위에 서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좀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 라합이 나옵니다. 31절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비천한 자예요. 앞에는 막 족장들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출신도 좋아요. 근데 라합은 기생이에요. 배경도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이 여인, 그의 배경, 출신, 과거, 그의 가진 것 이런 걸 보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라합은 특별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약속 믿고 붙들고 나가니 하나님이 축복,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가문의 복을 주시는, 가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왜 일이 잘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막히지? 왜 어렵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잘 되게 하시지, 지켜주실 거지. 이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왜 아직도 이만큼이야? 이게 아니에요. 나도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시작하신 분이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 가지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